놀랍다 주님의 그 은혜, 우리의 죄를 속하시려 갈보리 십자가 위에서 어린 양 보혈을 흘렸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죄악은 성난 파도같이 우리 영혼을 위협하나 헤아릴 수 없는 주 은혜 십자가에서 나타냈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죄악에 물든 영혼들을 주께서 피로 씻으시네. 지금도 흐르는 그 피에 눈보다 더 이게 씻어라.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피할 수 없는 그 은혜를 믿는 자에게 거저 주네. 형제여 주 앞에 나와서 더 지체 말고 고받아라.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아멘. 이사야 50장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사야 50장 1절에서 마지막 11절까지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나 여호와가 이같이 이르노라. 내가 너희 어미를 내어보낸 이혼서가 어디 있느냐? 내가 너희 체주에게 너희를 팔았느냐? 오직 너희는 너희의 죄악을 인하여 팔렸고 너희 어머니는 너희의 허물을 인하여 내어보냄을 입었느니라. 내가 왔어도 사람이 없었으며 내가 불러도 대답하는 자가 없었으면 어찌 미뇨? 내 손이 어찌 짧아 구속하지 못하겠느냐? 내게 어찌 건질 능력이 없겠느냐? 보라, 내가 꾸짖은 적 바다가 마르며 하수가 광야가 될 것이며 거기 물이 없어졌으므로 어족이 달라여 죽어 악취를 바라게 하느니라. 내가 흑암으로 하늘을 입히며 굵은 배로 덮느니라. 주 여호와께서 학자의 혀를 내게 주사 나로 권핍한 자를 말로 어떻게 도와줄 줄을 알게 하시고 아침마다 깨우치시되 나의 귀를 깨우치사 학자같이 알아듣게 하소서도다. 주 여호와께서 나의 귀를 여셨으므로 내가 거역지도 아니하며 뒤로 물러가지도 아니하며 나를 때리는 자에게 내 등을 맡기며 내 수염을 뽑는 자에게 나의 뺨을 맡기며 수욕과 침뱉음을 피하려고 내 얼굴을 가리우지 아니하였느니라. 주 여호와께서 나를 도우심으로 내가 부끄러워 아니하고 내 얼굴을 부싯돌같이 굳게 하였은즉 내가 수치를 당치 아니할 줄 아노라. 나를 의롭게 하시는 자가 가까이 계시니 나와 다툴 자가 누구뇨? 나와 함께 설지어다. 나의 대적이 누구뇨? 내게 가까이 나올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나를 도우시리니 나를 정죄할 자 누구뇨? 그들은 다 옷과 같이 헤어지며 조맥에 먹히리라. 너희 중에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종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자는 누구뇨? 흑암 중에 행하여 빛이 없는 자라도 여호와의 이름을 의뢰하며 자기 하나님께 의뢰할지어다. 불을 피우고 횃불을 들리신 자여, 너희가 다 너희의 불꽃 가운데로 들어가며 너희의 피운 횃불 가운데로 들어갈지어다. 너희가 내 손에서 얻을 것이 이것이라. 너희가 슬픔 중에 누리라. 참 이사야서가 참 그래서 어려운가 봅니다. 이 이야기가 전체적으로는 무슨 말을 하는지 우리가 뭐 이해를 하려면 이해를 할 수가 있는데, 사실은 이제 전에 말씀드린 대로 이사야라는 이 성경이 일반적인 산문체나 뭐 신비는 시체를 넘어서서 대화 형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대화를 하다 보면 이게 말하는 사람이 누구냐에 따라 가지고 해석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뭐 이사야서가 좀 어렵고, 특별히 40장 이후에 있는 후반부는 회복이라는 비교적 쉽고 명쾌한 아주 기분 좋은 내용으로 되어 있지만, 이제 오늘 본문 같이 이 사람이 누구를 가리키는가, 그걸 이해하기가 좀 쉽지가 않습니다. 연극 대본 같으면은 뭐 주인공 이름이 있고 그 다음에 또 대답하는 사람이 있고, 이름이 말하는 대사의 주인공이 있으면 이게 무슨 말인구나 이해하기가 쉬운데, 그게 좀 이제 어려운 본문이기는 합니다. 그래도 이제 성경이 이렇게 말하는 주체자가 누군지를 기록을 하지 않지만 우리가 좀 짐작을 하거나 해석을 하는 과정을 통해서 도움을 얻을 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계속 이스라엘의 회복, 육체적 이스라엘의 회복에 관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때는 아직도 바빌론 멸망 이전에 지금 이 예언을 하고 있기 때문에 먼 이야기이죠. 아직 멸망도 아직 되지 않은 민족에게 회복에 관한 말을 한다는 것이 결코 현장감 있게 그들에게 들리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왕을 비롯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선지자들의 이런 그 미래의 두 번이나 두 산 등선을 넘어야, 포로라는 멸망의 산, 그리고 또 그 이후에 몇십 년의 지난 후에 다시 돌아온다는 또 두 번째 산을 넘어야 될 이야기이기 때문에 오늘 이런 회복에 관한 이야기가 그들에게는 실제적으로 와닿기가 참 쉽지는 않았겠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실제로 이제 일어났을 뿐 아니라, 문제는 이 본문이 수천 년이 지난 지금도 성경에 기록이 되어서 이스라엘의 과거 역사 중에 한 부분인 이 이야기가 오늘 신약 백성들인 우리들에게도 영향을 끼치는 말씀이라는데, 이런 말씀에 중요성이 있다는 것을 이해를 하면 이해하기가 조금 쉽지는 않아도 매우 중요한, 오늘 우리들에게도 매우 중요한 말씀이라는 것을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야말로 시 공간을 초월한, 하나님 자신이 시 공간에 매여 계시지 않고 영원이라는 시간 속에 계시는 분이다 보니 그분이 하시는 말씀도 시간과 공간을 초월한 영원 속에서 하신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뿐 아니라 우리의 후손의 후손에게까지도 이 말씀은 여전히 필요하고 유효한 말씀, 우리의 영적인 신앙에 도움이 되는 말씀이라고 봐야 될 것입니다. 오늘 첫 번째 주제는 이혼 증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이혼 증서가 너희들에게 있느냐? 내가 너희들에게 이혼 증서를 써 주어 가지고 너희들이 내게로부터 이혼을 당했느냐? 그렇지 않다 하는 말하고 있습니다. 구약 율법에 이제 이혼 증서에 대한 얘기가 나오죠. 모세의 시대에 하나님이 하신 말씀인데, 예수님께서도 그 이혼 증서에 대한 예를 들어서 설명하기도 하였습니다만은, 오늘 이제 이 신명기 24장에 나오는 이혼서라는 것은 한 남편에게서 이 아내가 이혼을 하거나 당할 때, 주로 당하는 경우죠. 그때에 이혼서를 써 주어서 합당하게 이혼이 되었다. 이 말은
이혼 조장법이 아니고 부당한 이혼 금지법이라고 보는 것이 맞고, 더 중요한 의미는 이혼서를 가지고 있는 여인에게는 합법적으로 이혼을 당했기 때문에 재혼이 가능하다. 사실은 약자를 보호하기 위한 법이지 남자들에게 전권을 주어서 마음대로 이혼 정서를 남발하도록 한 제도는 절대 아니라는 겁니다. 아무튼 그 이야기를 가지고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에 이 이혼 정서에 대한 얘기를 가지고 하십니다. 오늘 하나님 하시는 확실한 말씀은 내가 너희들에게 이혼 정서를 써주어서 내보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지금 포로로 잡혀갈 자들이라 할지라도 이들이 하나님께로부터 버림당한 자들이 아니다. 이혼 증서가 없는 상태에서는 언제든지 회복이 가능하다, 이런 말인 거죠. 내가 너희를 바빌론에 보내지만, 팔지만, 그러나 반드시 내가 너희를 다시 찾을 것이다. 그 이유는 내가 너희들에게 이혼 증서를 써주지 않았기 때문이다. 자, 이게 오늘 우리들에게는 결혼법을 가지고 하시는 하나님의 큰 약속이고 위로의 말씀인 것입니다. 부모가 자식을 버리는 예는 없죠. 예수님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 부모를 빗대어서 말씀할 때에 어제 본문에도 그랬습니다. 자식을 잊어버리는 그런 의미가 있겠느냐? 없다고 그랬습니다. 자식을 잊어버리는, 특별히 젖먹이 아이를 잊어버리거나 또는 버리거나 하는 의미는, 유무는 없다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혹 그들은 그 자기 자녀를, 젖먹이 아이를 잊어버리거나 잃어버리거나 또는 내다 버리는 한이 있어도 그건 가능성이 거의 없죠. 혹 그런데 그런 일이 있다 할지라도 그 다음은 나는 너희를 버리지 않는다, 나는 너희를 잊어버리지 않는다 라고 말했습니다. 모성애보다도 진한 것이 하나님의 부성애죠. 그걸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어미와 아이, 유모와 젖먹이 아이의 관계를 가지고 말씀하셨던 하나님이 이번에는 또 다른 가족 관계인 남편과 아내의 관계를 통해서 아무리 부정한 잘못을 저지른 여인이 할지라도 하나님은 너희를 이혼 증서 써서 내가 내보내지 않는다 라고 지금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이야기의 핵심은 뭐냐면 내가 반드시 너희를 다시 찾는다, 반드시 내가 너희를 회복한다. 오늘 우리 신약시대 성도들에게 하는 말씀을 하면 내가 반드시 너희를 구원하겠다. 이 구원이라는 단어에다가 회복, 모든 단어를 다 넣어도 될 것입니다. 오늘 이 얘기를 하기 위해서 이혼 증서 얘기를 먼저 한 것입니다. 이제 그렇다면 질문이 떠오를 수 있습니다. 과연 우리를 버리지 않고 반드시 다시 찾으신다고 이런 유모와 아이의 관계 또는 이혼하지 않은 아내와 남편의 관계, 이런 것들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신 것은 확실합니다. 절대로 버리지 않는다. 그러면 이 이야기를 듣는 이스라엘 백성이나 또는 주변에 있는 제3자가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죠. 그렇게 정말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까? 라는 겁니다. 첫 번째 주제는 이혼 당하고도 남을 이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과연 버리지 않고 잊어버리지 않고 이혼 증서를 써서 내보내지 않으셨다는 것은 사랑에 대한 이야기죠. 그만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능력, 사랑은 뭐냐면 회복하는 겁니다. 포로로 잡혀간 사람을 다시 데려오는 것이고, 그러기 위해서는 바벨론이라는 강력한 나라가 멸망을 하고 그리고 그들에게서부터 이스라엘을 데려와야 되는데, 이런 질문을 한다는 거죠. 마음은 참 좋은데 그거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까? 당신에게. 이렇게 질문할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 그때 하나님께서 그들의 궁금증이나 의문에 대한 답변을 하시는 것입니다. 내 손이 짧아서 행하지 못한 일이 있느냐 라고 말씀해서 다시 창조에 대한 얘기를 먼저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능력을 나타낼 때에
구약 성경에서는 최소한 두 가지를 계속 반복하신, 하나는 창조 이야기고 두 번째는 홍해를 가르시고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나오게 하신 이 두 가지 사건이 계속 교차적으로 하나님의 그 사랑의 성품, 용서하고 회복하시겠다는 그 하나님의 사랑의 성품을 집행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이 있는지에 대한 증거물로 이 두 가지 사건을 말씀하고 있는, 오늘도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내 손이 짧아서 구원치 못한 일이 없다. 특별히 오늘 이야기는 바다를 말리우시고 강을 사막처럼 만드셨다. 이거 홍해 사건이고 요단강 사건이죠. 그걸 예를 들어서 하나님의 창조에 나타난 능력과 하나님의 이스라엘의 구원에 나타난 하나님의 능력을 증명하시면서 반드시 너희를 다시 회복하겠다는 이 약속을 나는 지킬 수 있다, 지키고도 남음이 있다 하는 것을 지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오늘 첫 번째 주제이고, 두 번째는 이사야서의 총 4번의 종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42장, 49장, 오늘 50장, 그다음 우리 잘 아는 이사야 53장, 이 4번에 걸쳐서 종의 노래, 종에 대한 이야기들이 나오는데, 이 종이 누군지에 대해서는 여러 많은 이제 해석들이 있습니다만은 오늘과 특별히 다음 본문 53장의 종의 노래는 뭐 딱 우리 신약 성도들은 딱 보면 이 예수님이라는 얘기를 한 번도 고민하지 않고 답을 딱 맞출 수 있는 예수님 얘기다 하는 것이 있는데, 오늘 이제 이 종에 대한 얘기가 학자의 혀와 학자의 귀를 가진 종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뭐 공부 잘하는 사람인 것처럼 얘기를 합니다만은 이 학자의 혀라 학자의 귀라고 말하는 것은, 혀는 말하는 거니까 이 궁핍하고 곤란한 자들을 위로하는 지혜의 말이 있는 사람, 아무도 그분의 고민을 해결하고 물어오는 질문에 답을 해결해 줄 수가 없는데 이 학자의 혀를 가진 이 종은 그들에게 완벽한 위로와 문제의 해결을 할 수 있는 지혜의 말이 그에게 있다. 학자의 귀는 들어서 깨달은 것을 말합니다. 사실은 깨달아야 말을 할 수가 있기는 하죠. 그래서 이 학자의 혀를 가지고 권고한 자를 위로하고 해결할 수 없는 문제에 봉착해 있는 사람들을 도와주고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답을 가지고 있는 종, 당연히 예수님을 두고 한 말이죠. 물론 이 당시에는 뭐 예수님이 아니라 다른 누군가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게 스룹바벨일 수도 있겠고 뭐 다른 나라 누구를 둘 수도 있고, 이사야 자신을 두고 갈 수도 있지만, 이사야는 사실은 포로 귀환 때 이 땅에 더 이상 있지 않은 존재니까 뭐 그건 또 여러 해석이 논란이 있습니다. 길게 보면 많은 과정들을 생략하고 이건 예수님에 관한 말씀이구나. 특별히 학자의 귀를 가진 이 종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다 깨달았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다 깨달았다 하는 말은,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시는 대로 100% 순종한다 하는 말입니다. 예수님은 정말 학자의 귀를 가지신 분,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신 모든 말씀과 약속, 다시 말하면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겠다는 이 하나님의 약속을 예수님은 다 받아들이고 이해하고 믿었죠. 학자의 귀를 가졌기 때문에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말씀처럼 보이지만 그걸 다 믿었습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을 다 이해한 사람의 특징이 뭐냐면 순종이지요. 이해가 되는데 어떻게 순종 안 하겠습니까? 이해가 안 되니까 못 믿고, 그러니까 순종 못 하는데, 학자의 귀를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다 이해한 것입니다. 구약 성경 전부를 볼 때에 이해하면 이게 예수님에 관한 얘기구나 알 수가 있죠. 그게 학자의 귀를 가진 자의 이해, 그래서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데, 결국 예수님은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표현처럼 뒤로 물러가지도 않고, 때리는 자에게 등을 맡기시고 수염을 뽑는 자에게 뺨을 맡기고 욕하고 침뱉음을 피하려고 얼굴을 가리지도 피하지도 않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그가 믿었기 때문에 모욕을 당하고 마음이 상해도 상하지가 않고, 얼굴을 단단하게 부싯돌처럼 굳게 하여서 수치를 당하지 않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는,
그래서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는다라는 이런 말씀. 이 모든 말씀들은 예수님에 관해서 일어난 이야기고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에게도 일어날 일이다. 우리를 듣게 하시고 깨닫게 하셔서 하나님 말씀에 전적으로 의지하고 의뢰하고 순종할 수 있도록 해 주시는 것. 그래서 삶의 환경이 어려움을 가지고 우리를 곤란하게 만들고 해결책이 없어 보일 때도 당당하게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그 걸음을 걸어갈 수 있게 하시는 분. 그러니 오늘 이 말씀은 이사야나 이사야 시대의 그 누구나 예수님에게만 하신 말씀이 아니라 오늘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우리들에게도 주신 동일한 약속입니다. 내가 너희를 버리지 않았다. 반드시 내가 너희를 다시 찾겠다. 내 능력이 이것을 하고도 남음이 있다라고 말씀하시고 이 일을 함에 있어서 종 한 사람을 내가 보낼 텐데 그가 너희들의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학자의 귀와 학자의 혀를 가진 자로 너희들에게 함께 할 것이다 하는 약속을 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참 어려운 이야기입니다만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회복과 구원, 오늘 우리들의 영원한 회복과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당하는 많은 어려운 문제들로부터 구원받고 회복받는 이 모든 일에 확실한 증거로 보내신 그 종, 학자의 혀와 학자의 귀를 가지시고 확실한 답변과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해서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하나님 말씀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신뢰하면서 십자가를 향하여 걸어가셨던 그 예수님의 순종이 우리에게 주시는 강력한 약속과 담력이 됨을 알고 그 하나님 또 그 주님의 약속을 믿음으로 오늘도 받아들이는 그런 회복과 구원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이 땅의 하루의 삶, 또 이 땅의 남은 생애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다소 어려운 말씀을 성경에 기록해서 수천 년 동안에 이 땅에 백성들에게, 하나님 자녀들에게 읽게 하시는 주님, 우리가 다 이해하지는 못하지만 오늘 저희들에게 학자의 귀를 주셔서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조금이라도 이해할 수 있도록 하시고, 이해가 되면 그 말씀 의지하고 약속하신 하나님을 순종할 수 있는 것을 저희들이 확실히 믿사오니 하나님의 말씀을 100% 믿고 순종하던 우리 주님의 길을 따라서 저희도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짐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흔들림 없이 오늘도 주님의 길을 따라가는 순종의 길을 걷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아프리카 단기 선교팀 어제 출발했습니다. 한 주간 위해서 꼭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